혼란과 좌절의 시간이 계속이 되고 혼자 씨름하며 헤쳐나가는데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좀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받쳐주면 좋겠다는 그런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가 절실할 때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매일 부닥치는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고 나는 정말 매일 혹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하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로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지금 토론토 온타리오만 해도 다시 400명이 넘는다 그래서 다시 숫자를 줄이고 오늘 이 베프티스트 교회는 오전에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식구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생겼다고 다 겁을 먹고 전혀 다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이러한 어려운 때 나의 삶에서 과연 누구이신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 단어만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먼저 읽은 시편 110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절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담고 있죠. 거기 110편에 아마 첫 절과 5절에 등장하는, 이게 이제 다윗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5절에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앞에 있는 주는 야훼 하나님이시고 내 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 기간에 하신 말씀,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야, 너네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늘 부른다는데, 나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분명히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자기의 후손으로 올 자를 내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곳에 보입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박식한 그분들이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은 즐겁게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은 이미 육신으로 오시기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나?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성경을 읽어가는데 큰 자극이 되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읽은 이 가운데 이제 중간에 4절에, 110편 4절에 보면 그 메시아 예언 가운데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옛날 번역은 반차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챕터에 걸쳐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책 제목처럼 히브리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쯤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 매우 극심할 때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과 반대가 너무 심하고 예수를 버리고 옛날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면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미 옛날 전통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생겼다고 할 때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의 전체 그 핵심 메시지는 The Supremac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supremacy란 말은 아주 비할 바 없는 최고의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better, 더 나은, 우리 한국말로 더 나은, 누구보다 나으냐, 유대교의 전통을 끌고 가는 천사들보다 낫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나으며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나은, 이제 그런 표현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 유대교 율법과 전통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sacrificial system, 제사 제도와 또 유대인의 그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설명을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거의 히브리서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대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말 성경에 단번에, 영단번, once for all, 그 단어가 아주 자주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 즉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한테는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큰 이슈가 됐냐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거든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율법서에 모세오경에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신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며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오래전에 공부를 했던 창세기 14장 제네시스 14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더불어 많은 재물을 빼앗기고 전쟁, 고대 세계의 작은 부족들끼리 서로 전쟁을 자주 했는데 전쟁에 자기 조카도 빼앗기고 많은 일이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 올라가서 그것을 다 적을 물찌르고 전쟁의 탈취물을 가지고 조카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all of a sudden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딱 몇 절 그렇게 나오고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시 나오지 않다가 시편 110편에 갑자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얘기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매우 자세하게 어떤 데서부터 찾아볼 수 없는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구절 제가 여기 우리 양성한테 좀 준비해 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세요. 네. 5장 6절, 10절, 11절 다 그냥 붙여놨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한국말로만 쭉 읽어보죠.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성경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듣는 게 둔한 거를. 그래도 이미 알고 계시니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7장 한번 보세요. 6장 19절로 20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갓. 요거는 그냥 읽겠어요.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마지막으로 7장을 보겠어요. 7장 1절로 3절만 먼저 보면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충분하진 않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멜기세덱, 이 멜카이세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The Righteous K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he King of Salem, King of Peace 그런 뜻이죠. 의로운 왕, 평강의 왕.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런 족보,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우리에게 성찬을 떠올리게 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그 옛날에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의 오더를 쫓아서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잘 안 돼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이 프리스트일 뿐 아니라 forever다. 그런 것을 우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난과 고통의 시기에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그렇죠? 누가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짧은 카드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격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이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특권일 뿐 아니라 이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갔다가 시장에 가면 그냥 장사하는 딴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고 아무런 차이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그 비난을 많이 듣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하늘의 위로를 맛보았는가? 그는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원한 도우심의 빛을 받고 살고 있는가?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무슨 교회가 아니고 친목회에 나오는 회원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얘기들이 길어질까봐 제가 아주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그 얘기만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하면 4장 15절에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4장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까 우리가 한글로 읽었으니까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4장 15절 시작.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we have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 yet was without sin.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저기 우리말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는데 이게 옛날 번역에 비해서는 너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벼운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옛날 단어는 좀 어려운 한자말이긴 한데 체휼라고 하는 한자말을 썼어요. 그러나 그 한자가 원문의 뜻을 아주 잘 살린 그런 번역이에요. 그럼 동정이라는 것은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에 이제 영어 번역이 sympathize라고 하는 저 말인데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sympathize라고 하는 말은 원래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헬라어예요. 하나는 순이라고 하는 순이라는 말이 붙은 많은 여러 대표적인 영어 단어의 시나고그가 있죠. SYN, SYM이라고 시작하는 수없이 많은 영어 단어가 전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SUN. 순. 순은 무슨 뜻이냐면 with, along with, together with, 같이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예요. 거기에다가 파스코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제 합쳐졌는데 이 파스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함께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여러 가지 번역하죠. experience, undergo, and suffer 제일 많이 이제 쓰는 단어죠. 고통을 함께 겪고 experience를 같이 하고 인내하고 endure하고 그런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 파스코라는 말이에요. 그 순 파스코 이게 이제 시제에 붙어 가지고 숨파세사이 원래 단어가 숨파세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sympathize 이렇게 영어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볍게 그냥 동정한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 함께 느끼며 고통하며 경험하며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통과해 나가는 그런 뜻이 바로 sympathiz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하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뭐 연약함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physically, mentally, 뭐 우리의 환경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돼서 힘든 모든 것, 그게 우리의 weakness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연약함, 힘들고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그냥 당장에 힘이 들어서 탄식이 나오고 신음소리가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함께 느끼며 누리며 고통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 많이 듣죠.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높은 사람들이 뭐 특권층이 보통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이 뭐 공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분도 나와 똑같은 햄버거를 먹고 저분도 힘들 때는 앉아서 쉴 수밖에 없고 저분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흔히 쓰는 말로 He is one of us. 그런 표현이 그분이 제일 우리를 잘 생각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우리 중에. 만일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냥 빛이시며 어둠과 멀리 떨어지셨으며 저 멀리 우주 먼 곳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알기나 할까?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나 할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작은 일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고통하고 신음할 때 그분은 알기나 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입니다. That's why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고통을 겪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쪽은 divine quality가 있어요. 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또 한쪽은 human 그 모든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God man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행로에 고원해서 우물가에 그냥 앉으셨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셔서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넘어갈 때 배 끝에서 베개를 베고 그냥 파도가 넘쳐가지고 빗물이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뭐 로봇도 아니고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도 아니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경에 얘기하잖아. He was tempted in every point.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just as we are. 우리처럼 모든 유혹을, 모든 시험을,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지만 but he has no sin.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흔히 어려서부터 들어온 주일학교 때부터 편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었지. 그렇게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는 우리보다 그가 한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통을, 훨씬 더 예민한 모든 유혹을 그것을 받으시면서 매번 고통하시고 매번 신음하시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모르시는 고통, 그분이 모르시는 외로움, 그분이 모르시는 가난, 그분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험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고 가시는 그런 대제사장은, 여러분 원래 제사장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 히브리서 9장 7절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냥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1년에 하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아니고 날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히브리 말로 염키프르라고 하는데 이번 주간 아마 다음 주간 정도 될 거예요. 항상 9월 말 10월 초에 염키프르가 있어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날에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날 금식하는 것처럼. 근데 이 대속죄일 날 거기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큰 양푼에다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두 가지로 다 번역하는데 영어로 하면 그냥 mercy seat이에요. 긍휼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언약궤를 덮고 있고 체루빔 그룹 천사 양쪽 날개를 덮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속죄의 피를 쏟아 붓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히브리서 9장이 자세히 설명하고 하는 모든 것인데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 대제사장도 성전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마음으로든지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그 대제사장을 쳐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는 에봇 끝에는 방울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섬기는 동안은 항상 그 방울 소리가 났어야 돼요. 방울 소리가 오랫도록 소리가 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발목 한 군데다가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in case 문제가 생기면 줄을 뒤에서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이 문제가 생긴 대제사장을 끌어내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그 홀리 오브 홀리니스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그 엄청난 그 진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anytime, anywhere 자연스럽게 in the name of Jesus,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Except me.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심각한 챌린지와 권면을 하는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교회를 맡기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The church of God which he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작은 가족들처럼 늘 친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고 또 교회는 사회봉사기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늘 친목을 다지고 봉사하는 것들이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마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잊어버리면 금방 우리는 이게 친목회인 줄로 착각을 해요. 이게 무슨 이민 생활할 때 무슨 답답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려 정보를 얻으려 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처음엔 생각하고 시작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바르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곧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자들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라. 이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왜 대제사장이 대를 이어서 돼야 되고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은가 하면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보통 20세 때 레위 지파 때부터 준비를 시작을 시켜가지고 10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만 30세가 되어서 fully 모든 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20년 동안 힘을 다해서 봉사하다가 50세가 되면 은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일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나 경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제사장을 새롭게 세울 필요 없이 그 말이에요. 영원히. 더군다나 이 제사장은 옛날 제사장처럼 양과 소를 잡아서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once for all, perfect and eternal sacrifice로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고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살아서 아직 이 지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카요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카요가 돌아간 일본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늘에 계시는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히 다시 오시기를 지금 아버지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아무개가 조금 더 힘을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개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좋겠는데, 또 주일날 조금 더 일찍 사모하면서 출발하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만 생각하는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 그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체험하시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알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같이 이런 작은 자의 그런 신음소리를 기억이나 하시겠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작은 신음소리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하게 드려지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체휼하시는 분이다. sympathize 하시는 분이다. 함께 고통하며 함께 신음하며 나가시는 분이다. 이제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가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 뭐 외울 정도인데, 이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여러분이 주신 프리빌리지고 듀리입니다. 항상 프리빌리지만 아니고 특권이에요. 그리고 의무가 되고, 이 아이들이 이제 틴만 돼봐요. 절대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안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사정하고 쫓아다녀도 안 돼요. 더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이 면담 약속을 해도 자기들 스케줄을 따라서 허락해 줄지 말지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 나이만 할 때 저보다 나이가 한 뭐 여러 살 더 먹은 우리 교회 전에 이제 어른들이 꽤 있고 있을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바쁘시더라도 아이들하고 시간 좀 내주세요. 나중에는 시간 사정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떠나지 않잖아요. 어릴수록 부모가 옆에 있어야 안심하고 놀잖아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어릴수록 모든 문제를 부모하고 다 쉐어합니다. 기쁘고 슬프고 좋은 거, 놀란 거. 땅에 엎어지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보죠. 엎어지면 엄마 아빠가 놀라면 애가 울게 돼 있어요. 안 놀라면 조금 아파도 참아요. 근데 이런 특성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꼭 그와 같아요. 내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셨다고 하는, 또 그분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 거리에서만 놀려고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체험을 하고 은혜를 입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생기를 더하는 삶이 되어야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가 힘드는데도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도움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신앙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여러분 결론이 이미 다 먼저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지런히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와 긍휼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때 믿음을 유지하겠냐. 부지런히 나가지 않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의 레귤러 기도 모임에, 예배 때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스스로 작정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무리 바빠도 내가 성경은 한 줄 한 달락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근데 그 약속을
너무나 순식간에 다 잊어버려도 아무런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죠. 그건 우리가 마음이 지금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때가 많이 꼈어요. 그래서 예민해져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자꾸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제목으로 삼을 만한 그 마지막 4장 16절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담대히, 그죠? 하나님께 나가자. 담대함으로 나가자. 있잖아요. 왜 담대함으로, boldly, confidently 그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자신이 없어요. 뭐 내가 좀 잘못 살면 교회 나가는 것이 좀 오늘은 좀 기분이 별로네, 오늘 좀 집에 있고 싶으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내가 자꾸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날 이뻐하시지, 쟤보다는 하나님이 날 인정하실 거야, 이런 엉뚱한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목회자들이 가끔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런 반조크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는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어디 제대로 예배했겠나,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성경을 읽었겠나,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이렇게 어디 가기를 좋아하는데 했겠나. 이제 우리끼리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었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 간증에 의하면 굉장한 사건을 겪고 얻어맞아서 나왔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얻어맞아서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옆에 있다고 하고 가을 햇살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비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도 밖에 공원에 가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처음으로 성경을 펼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줄만 보고도 그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거는 제 경험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이 매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잘 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가 좀 나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목욕을, 샤워를 하루에 한 번 하던 걸 하루에 10번씩 하면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한 다음에 좀 나가봐야지.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그런 시시한 생각들 다 버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항복하고 엎드러져서, 너희는 정말 죄인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 As we are.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마음에 교만하고 마음속에 순식간에 이기적인 그런 죄로 가는 세속적인 또 두려운 이런 생각에 벌벌 떠는 약한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가 부모에게 매어 달리듯 너무 어릴 때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 다른 게 그거예요. 애들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어느 날인가 이놈들이 좀 제 말대로 지가 옷 입고 지가 알아서 밥 먹고 학교 가고 돈 벌러 나중에 취직해서 가고, 그럼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이제 1년이 가도. 여러분, 하나님은 귀찮다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자, 뭔지 이런 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아버지요, 내가 주님을 좀 귀찮게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기도 안 해요. 이거 나 많이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이 긴장되는 어떤 인터뷰,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새롭게 같은 어떤 일들 저절로 기도되잖아요. 왜 그래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in time of need,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 순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여러분 계속 믿고 의지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당신 몸에 어떤 이상이 느껴지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병원에 가겠죠. 요즘 같은 때는 고열에 기침한다 그러면 다들 이게 잘못 걸린 거 아닌가? 몇 시간씩 줄을 서더라도 코비드-19 검사를 여러분이 받을 마음이 있겠죠. 나가겠죠. 여러분의 작은 마음의 외로움, 답답함, 슬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낄 때 하늘 의사가 되시는 그분, Eternal Physician, Priest and King and God Himself, 그분에게 부지런히 나가고 담대히 나가고 끊임없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되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주님 사모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신 주님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크게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